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에 앞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많은 일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이 만찬은 단순한 만찬이 아닌 예수님의 모든 것, 곧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위대한 표지 만찬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다음 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집 앞들에서 60명이 넘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오후 3시에 뜰에 식탁이 준비되었는데 식사 때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봉사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저 식탁으로 다니면서 무언가를 건네주시며 항상 가르치는 것을 보았는데 유다는 그곳에 없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큰 슬픔 속에 젖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드렸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조카딸 마리아 클레오파스가 성모님 곁에 있으면서 위로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임박한 그분의 죽음과 그 뒤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다. 그분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에게 큰 감사의 빚을 진 사람이 그분을 바리사이인들에게 팔아 넘기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분의 값을 정하지도 않고 단지 당신들은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라고 물을 것이다. 만약 바리사이인들이 노예를 살지라도 그들은 정해진 가격에 살 것이지만 그분은 그들이 정한 가격에 팔릴 것이다. 배신자는 노예보다도 적은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분해서 울었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식사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롭게 그들을 통제시켰다. 나는 종종 사도들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훨씬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그분과 많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더 겸손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적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요한과 다른 사람들 중 일부가 메모하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리사이인들에게 넘겨질 때 그들이 달아나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멈추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도망갔다. 그분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모님은 동정심을 통해 그분 죽음의 모든 잔인한 고문을 그분과 함께 겪을 것이며
그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함께 당할 것이지만 어머니는 그 후 15년 동안 더 사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모든 것에 대해 조언하셨다. 나는 저녁 무렵이 되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새벽녘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양을 먹기 위해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 만찬이 열리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은 두 사도에게 그들이 시온산에 오르면 물주전자를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지난 해에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을 위해 파스카 만찬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그들도 알고 있으므로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집에서 파스카 만찬을 기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다음 그들이 만찬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두 사도가 성전 남쪽과 시온산 북쪽으로 흐르는 계곡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만나 그를 따라갔고 집 근처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의 심부름을 알고 그들을 큰 기쁨으로 반겼다. 그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아마도 니코데모에 의해 명령을 받고 이미 만찬 준비를 했으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헤브론 지카리아의 처녀므로 그의 이름은 헬리인데 이번 만찬은 니코데모와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소유한 고대 건물의 넓은 2층 방을 빌렸다.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은 베타니아에 있는 거룩한 여인들과 라자로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나는 그분이 성모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두 분이 나눈 말씀을 몇 가지 기억한다. 그분은 파스카를 준비하기 위해 믿음의 베드로와 사랑의 요한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슬픔 속에 정신을 잃고 있는 막달레나에 대한 그분은 그녀는 말할 수 없이 사랑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육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녀는 고통으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되었다고 말했다. 그분은 또한 유다의 배신적인 계획에 대해 말했는데 성모님은 그를 위해 자비를 간청하셨다.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의 성품과 행동에 관련된 많은 것을 보았다. 유다는 적극적이고 의무감이 있었지만 탐욕과 야망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그런 열정을 자제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기적도 행했으며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병자도 고쳤다. 예수님이 그분께 일어날 일을 축복받은 동정녀에게 알리자 성모님은 자신도 그분과 함께 죽도록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슬픔을 다른 여성들보다 더 침착하게 견뎌야 한다고 권고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그분이 그녀에게 나타날 장소를 알려주셨다. 큰 슬픔 중에서도 성모님은 이번에는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분의 깊은 심각함 속에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있었다. 어머니에게 헌신하는 아들처럼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사랑에 대해 감사하시며 그분의 오른팔로 성모님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분은 성모님에게 그분의 영이 그녀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녀가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야 할 시간을 명명했다. 정오가 되자 예수님과 9 사도는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고 신랑 나타나엘과 신라를 제외하고는 주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온 7 제자 무리가 뒤를 따랐다. 요한 마르코 그리고 지난 목요일 즉 8일 전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옆에서 가르치실 때 렙톤 동전 2잎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아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며칠 전에 그 청년을 제자로 맞이하셨다. 나중에 거룩한 여인들이 그 뒤를 따랐다. 예수님과 일행은 올리브산을 돌아 여호사밧 계곡을 지나 심지어 갈바리 언덕까지 여기저기를 걸었다. 걷는 동안 예수님은 중단 없이 가르치셨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은 사도들에게 지금까지는 자신의 빵과 포도주를 주셨지만 오늘은 그들에게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에는 감동적인 모습이 비쳤는데 마치 그분의 온 영혼을 쏟아붓는 듯했고 인류에게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려는 사랑으로 번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이 파스카 양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로니카의 집에서 거룩한 잔을 가져왔고 만찬을 위한 2층 방은 준비가 완료되었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분들은 위층 방에서 12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파스카 양을 먹었다. 각 그룹에는 주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1명씩 있었는데 예수님과 12 사도들은 홀에서 먹었으며 신랑 나타나엘은 가장 오래된 선임 제자들과 함께 옆방에서 그리고 또 다른 방에서는 다른 12명이 마리아 클레오파스의 형제이며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엘리야심과 함께 먹었다. 거룩한 여인들은 만찬실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 옆 건물에서 먹었다. 3마리의 어린 양이 성전에서 희생되었다. 그러나 4번째는 만찬실에서 희생되었는데 예수님과 12 사도는 이 양을 먹었다. 유다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주님을 배반하려는 음모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리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양이 희생된 후 식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도착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희생은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그것은 시메온의 아들인 레위인이 도왔으며 만찬실 대기실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희생과 파스카 양의 의미가 곧 성취될 것이며 어린 양의 희생이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속박의 집으로부터 해방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그들은 식탁에서 일어나 엄숙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는 관습처럼 예복을 입었다. 그리고 만찬의 주인이 두 종과 함께 와서 식탁을 치우고 자리를 배치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대기실에서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고 주인은 다시 그의 종들과 함께 홀을 나갔다. 예수님은 사도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긴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해 말했고 그들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그런 다음 그분은 회개,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 뉘우침, 그리고 의로움을 입는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나는 이것이 발을 씻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는데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들의 죄를 슬퍼하며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이 가르침은 길고 엄숙했다. 그것이 끝나자 예수님은 요한과 소 야고보에게 대기실에서 물을 가져오도록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원으로 자리를 놓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동안 그분 자신은 대기실로 물러나 망토를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이렇게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사도들은 그들 중 누가 첫째 위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종의 논쟁을 벌였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이 곧 떠나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어딘가 비밀로 군대를 예비해 두었고 마지막 순간에 세상적인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아직 대기실에 계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대야를, 소 야고보에게는 가죽 물통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물통에서 물을 대야에 부은 후 두 사도에게 홀의 한가운데로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곳에는 만찬의 주인이 또 다른 커다란 빈 대야를 놓아두었다. 순서대로 홀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으로 사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책망하셨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들의 종이며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순종했고 반원형으로 배열된 좌석에 등을 받치고 맨발로 앉았다. 예수님은 차례로 다니시며 요한이 들고 있는 대야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내민 발을 씻겼다.
그런 다음 허리에 두른 수건의 긴 끝을 두 손으로 잡고 발을 닦은 후 야고보와 함께 다음 사람에게 이동했다. 요한은 한 사람이 끝나면 물을 방 중앙에 있는 큰 대야에 비우고 빈 것을 들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야고보가 들고 있는 물통에서 물을 부어 다음 사도의 발을 씻겼다. 파스카 만찬 전체 동안 주님의 품행은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으며 사도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기실 때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은 내면에서 불타는 사랑을 표현하기 원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성스러운 사랑의 행위처럼 수행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자 그는 겸손하게 거부하며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은밀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보였다. 시몬아, 너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에게 알려주실 자격이 있다. 너 혼자만이 그것을 알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의 권세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의 후계자들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키며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떠나면 베드로가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너희의 사명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절대로 저의 발을 씻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다. 주님, 저를 씻으십시오.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씻은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는 온전히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이 마지막 말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생각하고 계셨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발을 씻는 것에 대해 매일의 잘못을 정화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걷는 동안 계속해서 땅과 접촉하는 발은 끊임없이 흙이 묻어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적인 발 씻기, 일종의 사죄였다. 하지만 열성적인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 지나치게 겸손하게 하신다고 느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 다음 날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분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으셨을 때 가장 감동적이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하셨다. 그분은 그의 발을 그분의 뺨에 대고 낮은 어조로 그가 그 자신에게로 들어가라고 촉구했는데 그가 지난 1년 동안 불충실했고 배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알아듣지 못하고
요한에게 무슨 말을 했다. 이에 베드로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유다,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자 유다는 주님, 저에게서 멀리 떠나 주십시오와 같이 모호하고 회피적인 말을 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사도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신발을 신는데 분주했다. 유다의 배반은 그분의 순환 중 다른 어떤 부분보다 예수님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의 발을 씻었다. 먼저 베드로에게 물통을 들게 하고 야고보의 발을, 그런 후 야고보에게 대야를 들리고 요한의 발을 씻겼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고 미래에도 겸손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